20절. 오늘 제목은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다 또는 서기관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저들이 어긋나게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지킴으로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바울이 말이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이 바울인데,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울처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그리고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신앙의 어떤 믿음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뽐내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내가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 이름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예수라 하라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중요한 오늘 비밀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기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이 칭하시는 그 자기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고 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으면 아멘. 또 하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합시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되어진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인도되어진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께 인도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면 두 번째,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죄인을 얘기하냐면 죄인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죄인이라고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다. 믿으면 아멘. 죄인의 의미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고 저만 의인이야. 다 다른 사람은 잘못했고 저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인의 뜻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자기가 의인이 돼서 남의 죄를 함부로 말하거나 지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어긋난 사람들이 그 자기들은 율법을 좀 지켰다고 율법을 어긴 한 여자를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붙들리고 율법을 어겼으니까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돌로 때려가지고 여자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리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졌냐면 전부 다 돌을 들고선 막 기세가 등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쪼개니까 갖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 여기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저들이 직접 주님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을 그냥 죽일 것처럼 기세등등했던 사람이요, 전부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를 가지고 자기가 심판할 수 있을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돌멩이 들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 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판에 어떤 몽둥이를 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죄진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자기가 심판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이 돌멩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죽이려고만 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걸 깨닫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을 쪼개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저들이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너를 돌로 치던 자가 여기 있느냐? 없나이다. 그렇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 주목합시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저 형제들의 죄를 막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냐? 마귀종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남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그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아직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말이죠. 자기가 무슨 심판의 어떤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인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요소를 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육신을 갖고 사니까 이 육신이 나를 죄 아래로 나를 판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날마다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언제나 달라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죄인인 겁니다. 죄인의 의미는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자가 죄인이고, 죄인의 의미 두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죄인의 뜻이 뭐냐? 세 번째 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렇게 타락한 죄인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제가 노력해서 뭔가 조금 이루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목사가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있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요만한 미움만 내 안에 탁 들어오면 말이죠, 그거 안 통합니다. 용서 안 통합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용서를 얘기해도요, 요만한 미움만 들어와도요 용서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뭐냐면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만 상하면, 내 기분만 상하면 그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성질 나면 성질 난 대로 막 갑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나는 타락한 죄인이다.
이것이 죄인의 의미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아니면 나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사함 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자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죠, 예수 없이 살아요. 정말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한 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를 깨닫게 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자기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주신 목적을 저들이 모르고 그 율법으로 오히려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너보다는 내가 낫다, 율법을 지킨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거죠. 그러나 복음은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당신보다 제가 10배는 더 큰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너보다 내가 낫다, 너보다 내가 낫다, 그거지 항상.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안 해요. 당신보다는 제가 10배는 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멘.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그 사고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인의 의미는 뭐냐?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의미는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의미가 뭐냐? 세 번째,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죄인이다. 네 번째, 그래서 죄인의 의미가 뭐냐? 예수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산다. 이것이 죄인의 의미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따라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되어진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에 따라서 죄를 깨달은 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들어라 명심하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맞습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는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산기도를 200일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0시기도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200일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장기 금식을 5번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산에 가서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오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하면서 난 이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거짓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음성을 들어도 진짜 주의 음성,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노라,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 음성은 듣지 못하고 안목이야 이야 얼마나 많이 음성을 들었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거짓된 영에 속아서. 할렐루야. 오늘 진짜 주의 음성,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음성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양이 뭡니까? 아까 말한 자기 백성입니다. 그 자기 백성은 오늘 이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음성,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듣고. 아멘. 그래 뭐라 그랬죠? 듣고 뭐라 했어요?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 내 음성이 뭡니까? 또 내 음성이 뭐라 그랬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이 음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음성은 유효한 것이야. 누구에게나.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이 문을 여는 게 뭐냐? 다시 여기요. 이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저기 봐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주의 음성이야. 그럼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자가, 그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얘기는 죄를 자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주님이 찾는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는 자, 이 자백이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셔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이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자, 그가 자기 백성이요, 그런 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문을 열어요? 문을 여는 게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는 그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보다는 내가 낫다.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내가 돈을 벌어왔는데 넌 집구석에 뭐 하는 거야? 늘 자기가 옳은 거죠. 늘 자기가 옳은 것입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10배는 더 죄가 많아. 10배는 내가 더 큰 죄인이다. 그럼 싸울 일이 없죠. 아멘. 자백하는 거야. 여보 미안해.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백하지 않아요. 이 자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자백입니다. 아무나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백 못해요. 목사가 죄를 졌는데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자백 못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런 타이틀,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 있잖아요.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있잖아요. 이 타이틀이 자꾸 죄를 감추고 숨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못되고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은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뭐냐면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 죄를 자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날마다 나를 보게 하는, 날마다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날마다 나의 죄가 보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를 져도 자기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보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여도 자기의 허물과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기 백성은 항상 자기 죄가 보입니다. 자기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보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스스로 여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가 오시자마자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오늘 한 번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게 들려져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